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 이어서 여러분 오실 때 그 청년부에서 사랑으로 준비한 카네이션 이렇게 받으셨죠? 비누로 만든 겁니다. 비누로 만든 건데 향도 나고요. 여러분 이렇게 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비누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그 향이 다 지나가면 또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영상으로 어버이 주일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박수로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먼저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또 하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저를 보시고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아래를 보고 읽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제 다 저를 보고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또 한 주간 이 말씀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빛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빛된 성도의 삶이 나타나는 세 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는 부부의 삶 가운데 성도의 빛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또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빛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또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종과 주인의 모습에서 이 빛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성도들의 빛된 삶이 나타나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관계를 보면 우리가 평생 가장 밀접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관계이죠.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장성에서는 부부와 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죠. 또 직장을 갖기 시작하고 사회에 나갈 때는 이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되죠.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관계 가운데 빛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부모님들과 부부와 자녀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사실은 상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될 때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이렇게 나를 상처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상처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받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나가다가 저를 전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제가 상처받지 않고 저 웬 정신 이상한 사람이지? 이러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 중에 누가 저에게 정색을 하고 아빠 제가 말씀드릴 말씀인데 아빠는 너무 못생겼어요.
이러면 제가 막 마음에 상처가 될 거예요. 상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를 보니까요, 김다원이라는 시인이 고슴도치의 사랑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슴도치의 사랑, 김다원. 가까이 다가가면 당신 주위에 둘러쳐진 가시에 찔려 아파하곤 합니다. 빼낼 수도 없을 만큼 깊이 찔리는 날에는 심장까지 파고들어 숨 쉴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꾸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너무 떨어지면 목매이게 그리워서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픔을 감내야 하는 서글픈 고슴도치의 사랑. 이 마지막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떨어지면 목매이게 그리워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또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 고슴도치의 사랑은 너무나 서글픈 사랑이다. 아마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슴도치에게는 한 평균 5,000개 정도의 가시가 있대요. 하나님이 이 고슴도치를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하셨냐면, 이 5,000개의 가시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생물에 대해서는 그 가시로 방어할 이 본능적인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슴도치끼리는 본능적으로 그 가시가 서로 찔리지 않도록 사이사이, 이 가시가 사이사이에 가깝게 가서 그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 고슴도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멋지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찮은 미물인 고슴도치보다도 더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니, 고슴도치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내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 간에 왜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워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 간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그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의 휘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파코라는 단어는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이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아쿠오는 듣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 거. 누군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몸을 낮추고 아래에서 듣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영어에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죠. understand. 이해한다라고 할 때의 understand는 under, 아래에서, stand, 서다. 그러니까 높이 서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래에 서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순종하다라는 이 말과 이 understand라는 말의 이 공통점은 아래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듣게 될 때 순종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한 4년, 5년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참 영어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가 참 어렵구나.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영어는 잘 안 하고 문학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영어를
잘할 걸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영어가 안 되면 막 후회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영어가 굉장히 하기가 어렵지만 영어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을 쓸 때는 영어가 잘 돼요. 내가 돈을 쓸 때는요, 상대방이 굉장히 귀 기울여서 내가 하는 영어가 이게 알아들을 영어인가 하는데도 상대방이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내가 돈을 쓸 때는요, 상대방의 얘기가 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쓰는 돈을 이제 벌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상대방이 하는 영어가 내 귀에 쏙쏙 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This is new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들리는 거죠. 보통 때 같은데 그냥 빨리빨리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돈을 쓸 때는 영어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영어를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돈을 쓰면서 영어를 배우시면 영어를 잘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잠깐 들어주기만 한다면,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생긴다고 가정을 만약 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잘 듣겠죠. 좀 논리적으로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잘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원이 생기니까. 좀 감정을 좀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잠깐 참지 뭐, 잠깐만 참으면 100만 원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어르신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마치 우리에게 큰 돈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그렇다고 잘 들었으니까 이제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순종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그런 자세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본문 말씀에는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는 때로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사실은 불순종하고 싶어도, 어리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너무 어릴 때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좀 컸구나, 내가 좀 힘이 생겼구나, 내 키가 엄마 아빠 키보다 더 큰데? 뭐 이렇게 생각할 때쯤 돼서부터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생겨지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옳은 일이 아닌데, 그게 맞는 일이 아닌데, 그건 내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내 판단이 더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이 갔다 와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옳다는 기준이 생겨지기 시작할 때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영적인 아버지에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돈 모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찬양 사역자가 있죠. 아주 많은 찬양곡들을 작곡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찬양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런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 돈 모에는 원래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 모에는 부모님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갈등을 하다가 불순종하고 집을 뛰쳐갑니다. 산으로 들어갑니다. 벌목공으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님하고 물론 이제 자아가 생기면서 부모님하고 잘 대화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음악하는 걸 좋아하고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이 사람이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엉뚱하게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벌목공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 떠날 수 있으면 뭐든 그냥 해도 좋겠다, 그냥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산속에서 한동안 나무를 베며 벌목공이라는 직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원래 주신 달란트와 가려고 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산속에서 혼자서 나무를 베고 옮기고 하는 그 벌목공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려와서 부모님과의 이 관계도 회복을 하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각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길과의 늘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왜 이걸 말씀하십니까? 라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갈등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 부부가 자신을 방문하려 오는 그 길에 크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카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자기의 동생 부부와 다른 조카들도 중환자실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중환자실 앞에서 지은 곡이 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길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동생을 이렇게 사고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중환자실 앞에서 어떤 가사를 썼냐면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물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의 나의 동생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주님의 주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며 쓴 찬양이 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만약에 그 순간에 돈 모엔이라고는 찬양 사역자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고 했더라면 아마 신앙을 떠났을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테고 돈 모엔이라는 사람의 찬양과 집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길 사이에서 자꾸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따라 결정하고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반항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은 방법이라고 하는 판단과 결정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들이 눈 녹듯 녹아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2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의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것,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베드,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티마오,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새는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거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아니, 부모님의 말씀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조차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어버이날을 보냈는데, 어버이날에조차도 부모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재미난 사진이 몇 장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네. 꽃도 참 중요하지만 하도 그냥 이렇게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꽃만 보내니까 이런 프랭카드를 어디에서 걸었더라고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좀 더 적극적인 어머니는 또 이런 그 행동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입금해라.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죠. 입금해라. 네. 엄마가 또 때로는 엉뚱하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 아이의 그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love my dad. 그래서 도라이버로 차에다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놨어요.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게 I love my dad 하고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저는 이 아이보다도요, 이 사진 찍어준 사람 누굴까, 이거 되게 궁금합니다. 아빠는 아닐 것 같고 엄마이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를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이, 요새는 또 하도 카톡도 발달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카톡으로 인사하고 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가 너무나 어려워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먼 길까지 하룻길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현지인 사역자가 또 찾아왔어요. 눈치가 없는 현지인 사역자가 찾아와서, 선교사님, 오늘도 저 산 너머 마을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꼭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현지인 사역자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난 못 가겠다 할 수는 없고, 그래 여기만 다녀와서 내가 얘기를 하고 선교사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가는 길에 이렇게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데 이 현지인 사역자가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렇게 묵직한 돌을 하나 가지고 선교사님 품에 탁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냐? 그냥 이 돌을 들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큼지막한 돌을 발걸음 옮기기도 어려운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이 강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겉으로 볼 때는 보여지지 않는 급한 물살이 그 강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면 급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 무게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을 현지인 사역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묵직한 무거운 것이 있어야 빠른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이 선교사의 직분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직분이지만, 이 무거운 직분 때문에 내가 이 세대 시류의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삶을 깨닫게 하는 통찰을 주실지 몰라요. 그 순간에 그 무거운 거 그냥 던져버리고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려고 해? 그랬으면 그 선교사님은 그냥 휩쓸러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무거운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책임감을 갖는 일이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싶기도 하고 내려놓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그래서 늘 올해만 하고 그만해야지, 아니면 상반기만 하고 그만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사실 그 일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해요. 목회자에게는 이 목회의 모든 일들이 힘들기도 하면서 기쁨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새벽 예배가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 그 일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새벽 예배는 목회자들에게 무거운 돌 같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에도 여러분을 지탱해 줄 만한 무거운, 책임질 만한 것이 있어야 영적으로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이 시대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무겁게 여기다는 말, 이 공경하다라는 이 말의 핵심은 사실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공경하는 것,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갖고 예를 갖추는 것, 이 무거운 것의 말의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작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잘하면서 육신의 부모님께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말이 잘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아주 멋진 어떤 그 작업을 하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만든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떨리는데? 바로 안 하는데? 그냥 말하면서 다짜 먹자. 아, 여보세요? 아빠 어. 사랑해. 사랑한다고. 밑에 끝에 지금 갑자기 왜 그래? 아빠 나야. 어, 아니 어, 아빠 어, 사랑해. 왜? 저기, 아니 사랑한다고. 아이고, 이거 뭐 미션이야? 엄마 어, 사랑해. 갑자기 사랑해야? 왜? 왜 옆에 또 친구들이 있지? 무슨 소리야? 친구들 있을 때만 사랑해 그러고 존댓말하고 엄마가 뭐라면 귀찮듯이 알았어 빨리 끊어 이러고. 아이고 너는 옆에 친구랑 같이 살아야 돼. 무슨 소리야? 그래야지 엄마한테 저 존중하지. 친구를 니네 방에 데리고 와. 여보세요 엄마?
엄마 사랑해. 아들 나도 사랑해요, 아드님. 어, 예, 옥수 최고로 사랑합니다. 예. 엄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난데 사랑해. 너 어디야? 나 교회. 근데 왜?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래. 누구랑 또 얘기하고 있냐? 엄마 진짜 엄마도 사랑해. 그렇지. I love you. 예, 여보세요. 네. 예, 저 혁준이에요. 왜? 예,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왜 전화했어? 아니, 사랑한다고 전화했어요. 또 할 말 없어? 예, 나도 사랑해. 굉장히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엄마는요, 아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날들 서산마루에 걸린 해처럼 어느새 내 인생의 끝자락이 찾아왔습니다. 곱게 차린 아이에게 마음 설레던 날이 생생한데 주먹불 끈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 건넌 날이 엊그제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와 이별하는 날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월이 한순간 내 인생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인생 별거냐 하며 던졌던 말들이 어느새 부메랑으로 내게 돌아왔습니다. 지난 날들은 고운 감사의 상자에 넣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남은 내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어찌 세월을 이기겠습니까? 모으고 보듬고 무엇든 품으며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게 남은 날들 사랑 오직 그것만 해야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도 있고 참 웃음도 있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요, 우리 임경원 목사님 아버님이세요. 네. 임경원 목사님 아버님이 그 목소리도 임경원 목사님 아버님이 뉴질랜드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주신 거고요. 참 멋진 시더라고요. 서산마루턱에 걸린 해처럼 인생의 끝자락이 찾아왔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아이에게 마음 설렜던 날이 생생한데, 아마 임 목사님 어머님이시겠죠. 곱게 차린 아이에게 마음 설렜던 날 생생한데, 주먹 불 끈지고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바다 건넌 날이 엊그제인데, 아버지 어머니와 이별한 날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월이 한순간 인생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인생 별거네 하며 던졌던 말들 어느새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날들은 고운 감사의 상자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세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으고 보듬고 무엇든 품으며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 그것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시이죠. 우리가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랑하기도 부족한 이 시간들 속에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시돋친 말로 힘들게 하고, 또는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런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꼭 한번 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이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과 같은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그냥 다짜고짜 사랑한다. 이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귀한 말은 아닌데 나에게만 너무나 귀한 말이 되어진 것 같아요.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빛된 아들, 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